우리 성도님들도 여기가 특별한 곳이겠지만 저도 여기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옛날에 CCC에서 관리를 할 때 그때 제가 대학생 때부터 여기 와서 토요일 날마다 이제 풀 뽑고 뭐 연못 없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연못 저희가 만든 건데. 네. 네, 그때 CCC가 이제 남는 게 인력이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그래서 토요일마다 들어와서 여기를 만들고 또 함께 또 여기서 자고 막 기도하고 훈련받고 금식하고 막 그런 곳이 여기였기 때문에 들어오면서도 아주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과 연애할 때 주로 여기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옛 생각도 나고 해서 마치 친정에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부명성교회는 저희 CCC와 그 CCC의 친정 같은 교회지 않습니까? 또 제가 참 탁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탁 목사님께 고백은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고 여타 목사님들 만나는 것 같지 않고 참 이렇게 꼭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따뜻하게 늘 이렇게 편안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제가 참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또 그런 교회에 와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게 돼서 또 아주 행복하고 또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저도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막 이제 수련회 막 끝나고 오는 중이거든요. 여기 김문관 집사님도 거기서 지금 오시는 중일 텐데 한 9,000명 대학생들이 모여서 막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4박을 동안 섬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예배를 드렸는데 매년 수련회를 했는데 올해 좀 특별했습니다. 많이도 왔고 학생들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찬양하는 모습 또 주님 앞에 막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을 하는데 막 더 주님 앞에 막 이제 헌신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물론 이제 청년들이 그때 막 감정이 뜨거워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렇게 주님 앞에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막 송두리째 드리고 싶어서 막 울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악하지 않습니까? 또 청년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다.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 신앙을 버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염려를 많이 하시지만 그런 자신들의 세대를 감당할 거룩한 세대가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할 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악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세대를 주님이 일으키고 계시구나.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이 금요일 날 밤에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불금이거든요. 불금 아십니까? 모르시죠? 불금? 네, 애들은 다 압니다. 네. 어디 꼭 클럽을 가고 이런 데 가지 않아도 금요일은 아이들에게는 성스러운 시간이거든요. 내일 학교 안 가니까. 이런 날 소파에 누워서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껏 TV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 엄마 아빠가 철야 예배 가주면 더 땡큐죠. 네. 평소에 못 먹게 하던 불닭 같은 거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TV 보면서 게임하면서 정말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잡혀왔나? 제가 이런 생각을 여기 안 가면 엄마가 용돈을 반으로 줄인다거나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잠깐 했는데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부터 10대들, 청년들 보면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대를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이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아주 극렬한 반예수주의자입니다. 보통이 아니죠. 자기가 살던 데부터 5가지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거리가 한 거의 250km 정도 되거든요. 요즘처럼 차가 없는 시대에 250km를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싶을 만큼
굉장히 극렬한 반기독교주의자입니다. 그냥 어떤 그냥 광적인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철저한 확신과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겠구나 생각하고 그걸 인생의 목적 삼아서 이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던 사울이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방금까지 막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막 적의에 가득 차서, 적개심에 가득 차서 막 교회를 핍박하러 막 달려가던 사람이 그 로정에서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우리 왕이고 예수만이 참된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이건 뭐 변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건 거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것처럼 삶이 급작스럽게 변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가능한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이, 가치관과 신념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가능하죠.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변화를 가리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컨버전이라고 하죠.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회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회심이 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에 이런 근본적인 변화인 회심이 일어난다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경험한 게 바로 이런 회심, 기독교가 말하는 회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는 회심을 잘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목적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평안한 삶, 조금 더 건강한 삶,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뭐 크게 갈등하지 않는 좋은 관계의 삶,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를 믿는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에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인 회심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뜹니다. 중풍병자가 낫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에서 자유케 되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이렇게 회심 같은 완전히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복음. 복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네. 복음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꿉니다. 대학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요즘 이제 불신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마 대학생들이 그렇게 믿고 살았던 세상, 내가 최선을 다해 살면 내 삶을 영원히 안전하게 보존해 줄 거라고 신뢰하고 살았던 이 세상과 세상의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를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몸으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대학생들이, 안 믿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자꾸 예배에 옵니다. 아마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구원, 진리,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안 믿는 대학생들이 친구 따라 쫄래 우리 그 예배에 옵니다. 그럼 안 믿는 학생들이 온 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와서 이제 끌려는 왔지만
그 아이들의 안에는 한 가지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으리라.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속지 않으리라. 이런 목표를 딱 세우고 오거든요. 내가 친구 따라 그냥 한 번은 가준다. 내가 하도 선배가 가자니까 내가 한번 가줄게. 그렇지만 소용없어. 이딴 거 다 소용없어. 난 절대 안 넘어가. 그런 목표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일단 표정이 딱 오면 표정이 일단 설교자를 째려봅니다. 적개심을 품고 이렇게 해서 쫙 아무리 짓거려 봐. 네 헛소리에 난 절대 안 넘어가. 이런 신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딱 째려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추임새를 놓습니다. 중간에 웃기고 있네 이런 추임새를 놓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똑바로 안 앉아 있고 약간 한 20도 돌린 다음에 다리를 쫙 벌리고 앉습니다. 뒤로 약간 기대 가지고 그렇게 앉거든요. 딱 보면 압니다. 저 불신자구나. 저 미신자구나. 친구 따라 왔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보면 그 다음 주에도 교회 우리 채플에 옵니다. 그럼 여전히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 주에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 3주 오다 안 오겠다 생각했는데 계속 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옵니다. 근데 얘가 찾아와서 저한테 저 오늘 예수 영접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쩍 벌렸던 다리를 조금씩 오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가 앞으로 똑바로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표정도 약간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랬다 여름 수련회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 집회 때 기도하는 거 제가 보면서 옆에서 크게 웃어줍니다. 네, 그렇게 신념에 차서 나 예수 안 믿으리라. 이런 것에 내가 세뇌되지 않으리라 확신 갖고 왔지만 여름 수련회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거 보면 옆에서 제가 크게 웃어줍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우리 시대에 회심이라는 게 가능하냐.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나오지만 우리 시대엔 귀신 들리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귀신 들린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독한 고통 속에 귀신 들려 있는 이 중독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 저는 아주 많이 봅니다. 이름만 다른 거죠. 옛날에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중독됐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말할 수 없는 지독한 중독 속에 매일매일 울고 탄식하는 애들이 있고요. 꼭 중풍병 무슨 문둥병 아니더라도 심령의 질병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이 사회적인 질병 때문에 지독한 탄식 속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런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우리 채플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도 신경정신과 가서 우울증약 먹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고 공황장애도 있고 인격장애도 있고 굉장히 중증의 인격적인 장애들 갖고 채플에 나오는 아이들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어떤 심리적인 장애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아이들, 모든 관계 속에 지독한 상처를 스스로 입는 아이들, 정말 불쌍해 죽겠습니다. 좋은 아이들이 많은데 관계만 시작하면 지독한 상처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그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런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죠? 다 상담해서 고쳐줍니까? 다 무슨 훈련해서 바꿔줍니까? 아니면 제가 만나서 무슨 용한 기도의 능력으로 치료해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전 그런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끊임없이 그렇게 문제 있고 귀신 들린 아이들, 중독 걸린 아이들, 심리적인 지독한 장애로 신음하는 아이들을 계속 우리 모임에 초대하냐면 저희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회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어떤 질병이든 어떤 지독한 귀신이 들렸든 군대 귀신이 들렸든 우울증 귀신이 들렸든 어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든 어떤 지독한 과거의 상처 속에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왔든
어떤 지독한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막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에 매일매일을 절망하며 살아가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적개심에 가득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그 정도면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를 발로 찬다, 이 인생이.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 가시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가시덩어리. 이렇게 이 가시 철책을 뜯어다가 모아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발로 계속 찹니다. 바울의 삶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 똑바로 뜨고 신념에 차서 확신 있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고 그 길을 달려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온몸이 마비되어 통증도 못 느끼면서 그 철로 된 가시덩어리를 발로 계속 차고 있는, 발은 피투성이가 돼서 막 너덜너덜 찢겨나가고 있는데도 그 삶이 참된 삶이라고, 이 지독한 어둠 속에 모든 이 판단력과 이런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멀어버려서 네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몸부림치는 삶이 마치 그런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가 눈 떠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고 있답니다. 어느 길이 참된 삶의 길인지 다 보고 있답니다. 눈은 떴으나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채를 끊임없이 걷어 차는 겁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보입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 많고 세련된 사람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다 안답니다. 그런데 사는 거를 보면 가시채를 발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5학년 6반입니다. 어떤 분이 제 머리 색깔을 보고 한 6학년 9반쯤 돼 보인다고 말하는 몰지각한 분들이 계십니다. 눈은 떴으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분들은. 머리가 하얗지만 동안이지 않습니까? 제가. 5학년 6반입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공공연하게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떤 소규모의 내전이나 종족과 종족 간에 뭐 이렇게 몰래 싸우거나 싸우면서 안 싸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건 좀 봤지만 요즘처럼 러시아란 강력한 한 대국과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건 너무 의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지금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깨어난 시대, 성인된 인류라 종교와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 우린 이미 성인이 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바른 삶을 선택하여 인류를 유토피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죽음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 이 인류가 1년에 생산해내는 그 식물, 이 곡식, 이 음식의 양이, 이 식물의 양이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매년 생산이 아니라 이게 뭐죠? 이게 추수라고 할게요. 이게 추수된답니다. 근데 현재 인구는 70억 명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매일매일 80만 명이 기아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요로운 은총으로 세상에 공급해 주셔도 인간들이 모든 것을 다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그걸 가지고 죽음을 향해, 공멸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오늘 사울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채 막 죽음의 길을 향해서 막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 군인이 아이를 아는 엄마의 뒤에서 총을 쏴서 엄마를 관통하고 아이를 관통해서 둘이 죽었습니다. 이거 신문에 실을 수 없어서 SNS에 퍼진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총을 들고 V자를 그리고 사진 찍은 것이 SNS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게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옥이 뭐겠습니까? 뭐 뜨거워서 막 그 못 견디는 게 지옥일까요? 그 뜨뜻한 거 좋아하는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지옥이 진짜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옥을 보면서 그런 것의 최종적인 완성이 지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다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향한 그 미친 경주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3년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을 멈출 힘이 인간에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옆에 국민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살인을 멈출 힘이 죄에 빠져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인간들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사도 바울이라는 적개심에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핍박하기에 달려가던 한 사람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처럼 회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가 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소망 없어 보이고 미쳐 날뛰다가 그냥 망해버릴 것 같고 그냥 우리만 교회 안에 모여 앉아서 그냥 우리만 신앙 잘 지키다가 그냥 천국에 가면 될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회심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장 3절. 자,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캄캄한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서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해 질주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성경을 새로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지니까 캄캄한 흑암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빛이 비추어지니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도 불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을 켜면 즉시 보입니다. 여기 컵이 있구나, 여기 피아노가 있구나, 즉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적개심에 눈멀어 있던, 그 구약 율법주의에 눈멀어 있던, 그래서 교회와 예수를 두드러 부시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 눈이 가려있던 사울에게 빛이 비추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참 빛, 이 땅에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왜 포기할 수 없냐? 왜 우리가 그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면 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일로 가는 겁니다. 여기 목이 너무 마른데 여기 물이 있는 게 보이면 사람은 물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그 빈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지독한 목마름과 허기에 날마다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남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것까지도 인간이 망각해 버렸지만 그 자리에서 솟아나오는 목마름과 허기는 계속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채우려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하지만 그 모조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미칠 것 같이 막 목마르고 허기지니까 막 견디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막 허둥지둥 막 방황하고 다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 20일 물을 못 먹으면요, 바다 위에 조난당한 사람이 바닷물을 떠먹을까요? 안 떠먹을까요? 떠먹고 죽을 겁니다. 한 20일 굶주리고 나면요, 그 옛날에 그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배에서 먼저 죽은 사람의 시신도 먹은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빈 공간에서 솟아나오는 갈증과 굶주림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생명의 떡인지 죽음의 떡인지 고민하고 분간할 힘이 없습니다. 막 이리저리 미친 듯 방황하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비추어져서 눈이 열리면, 그리고 물이 있는 것이 보이면 물을 먹고 생명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시대에도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참빛, 그분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절망에 있는 사람, 질병 걸린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삶의 어떤 변화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말에 설득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에 감동받아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오늘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비추어지면 보이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게 보이는 겁니다. 설교가 우리 영혼을 향해 주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분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일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안정자 권사님이 어디 계시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어디 계신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지만 교회를 일찍 졸업했고요. 방황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저희 집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는데 믿기 전에는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10대 때 이렇게 예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10대가 아니라 막 있는 대로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님을 모르니까 이주님을 늘 섬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이주님을 섬겼다니까 끝나고 어떤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스냅이 살아계신대요. 이렇게. 스냅이 살아계시다 해서 이 칭찬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제가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안이 위가 있고 뭐 심장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제 안에 마치 이렇게 아주 지독한 흑빛에 그냥 이렇게 검은 뭐 이런 색이 아니라 완전 그냥 까만 빛의 어떤 비슷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칠흑 같은 검은 무엇인가가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늘 저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 삶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역겹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저는 가장 싫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장래에 대한 소망을 써보라는 시간이 정말 지옥같이 싫었습니다. 그럴 땐 더 제 안에 있는 그 석탄같이 검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치밀어 올랐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시궁창에 버려진 오물 같은 인생이 앞으로 10년, 20년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지독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오물 같은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한다거나 장래에 소망을 써보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출도 많이 했고요. 쌈박질도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요. 자해도 해보고요. 온갖 방황을 다 하다가 21살 때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군으로 도망갔습니다. 군에 도망가서 기도원 옆에서 네모반에다가 이렇게 한 권씩 꽂아놓은 파란색 성경책을 제가 주워 읽다가 로마서 8장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새벽 한 4시쯤 근무를 마치고 와서 로마서 8장을 읽다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근데 어디선가 그 새벽 4시에 불도 못 켜고 요만한 스탠드 요만하게 켜놓고 성경책 막 읽는데 어디서 비추어오는 것 같은 빛이 저에게 비추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비추어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저는 제 삶이 전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궁창에 버려진 오물같이 여겨지던 제 인생, 어디 하나 이렇게 장래 소망이 머지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진절머리 날 만큼 고통스럽고 절망이 느껴지고 열등감이 느껴지던 제가 빛이 비추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 삶이 어떤 존재인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삶에 어떤 소망의 길을 주님이 열어가실지가 어제까지 칠흑같이 절망만 보였는데 그 길이 하나씩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요. 살고 싶은 삶의 모양이 없으니까 공부처럼 웃기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발짝 걸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빛 비추어 주심 따라서 기껏 온 게 그겁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삶이 눈부십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삶이 그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회심하여 여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여기까지 살아와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제 모습이 눈이 부십니다. 저는 제가 찬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이.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사형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보니까 아마 지독한 중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거든요. 우리는 죄를 져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 보니까 살인 강도 같은 굉장히 중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마 굉장히 긴 시간 반복해서 그런 죄를 저은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지독한 형틀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생명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지금 마지막 이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번 떠오르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십자가에서
평생 죄와 악을 토해내며 살다가 십자가에 잡혀 끌려가 마지막 처절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토해내며 죽어가는 이 사람의 인생 속에 누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에게 어떻게 소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거기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떤 소망이 그 사람 마음속에 꿈틀대고 발생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말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부르면 다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그냥 인간에게 그냥 기본으로 깔아주는 그냥 무슨 신문 보너스 선물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삶을 다 쏟아부어 붙잡아야 될 최고의 가치거든요. 목표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꿈꿀 수 없고 평생 전전긍긍하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야 겨우 소망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인생 속에 불가능한 소망이 솟아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그런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니까 오늘 누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하지만, 만약 그 시대, 우리가 그 시대에서 사울이 예수 믿기 직전에 사울을 봤다면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됩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사도가 됩니까? 그건 불가능 중에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의 불신과 적개심을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 사울이 회개하면서 주여 나에게 빛 비춰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지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적개심과 불신의 신념에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 그 무지와 불신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군요라고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우리 시대에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두 번째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타나셨던 예수. 예수. 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을 회심시킬 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울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저희 막내가 저에게 심각하게 와서 이렇게 툭 진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목사지. 그렇지, 목사야. 혹시 나 목사 되는 거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그럴 리가. 그럼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요즘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나 자유 아니야? 그렇지, 뭐 지금도 너 자유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런데 대학 가면 이제 내가 많은 걸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난 아마 조금 캐톨릭을 좀 한번 갔다 와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잠깐 이렇게 시들해졌던 기도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시대의 그 어둠 속에 그 죽어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억지로 나타나시는 거 아닌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만날 때 주님의 등 뭐 여기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기쁨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대농교회라는 교회에서 여직공들의 청년부 모임을 지도했습니다. 한 30명 되는데 여직공들이 거기 30명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목회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 우리 자매님들이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딱 앞에 가면 막 그냥 무슨 뭐 임영웅 쳐다보식 쳐다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또렇게 해가지고 막 뭐 말만 한마디 하면 아멘 막 그러고 막 그 너무너무 그 목회할 맛이 나더라고요. 보통 우리 한국 교회가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이렇게 피드백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모임 같은데 이렇게 설교하러 오라면 강사비 안 줘도 갑니다. 네. 남선교회 모이면 남선교회 모이면 강사비를 많이 줘도 잘 안 갑니다, 제가. 네, 거의 뭐 이건 이렇게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명 모여 있는데 최초로 남자가 하나 왔습니다. 누구냐면 어떤 자매를 좋아해서 밤낮 쫓아다니다가 이 자매가 뛰어버리려고 오빠 교회 다니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랬더니 진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참 예배 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다 자매들만 앉아 있으니까 제 옆에 꼭 앉습니다. 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 친구가 어제 뭐를 먹었는지, 어떤 술을 마셨는지, 어떤 안주와 마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새 술을 먹고 겨우 아침에 술 찬 채로 오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예배 중간에 자매들이 아멘 할 때 되면 얘도 이제 같이 이제 생리현상 때문에 트림을 합니다. 이제 네, 자매들이 아멘 하면 같이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트림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더 정확히 맞춥니다. 아, 해물파전 먹었구나. 막걸리랑 얘가 어제 저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거 정확히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자매들이 질색팔색을 합니다. 아주 싫은, 제가 이렇게 봐도 자매들이 막 아주 싫은 티를 팍팍 풍깁니다. 막 째려보고 막. 그 나중에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오빠 계속 나오면 나 교회 안 나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할 정도로 너무 막 냄새도 나고 막 술을 막 밤새 먹고 와가지고 막 트림하고 막 또 졸고 막 술 먹다가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옆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했으니까 막 옆으로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자매들이 예배 분위기 흐려진다고, 좋은 예배 분위기 흐트러 놓는다고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한 번도, 그런 애들은 꼭 예배를 안 빠집니다. 빠졌으면 좋겠는데 매주. 그래서 이제 한 달이 흐르고 두 달이 흐르고 이제 자매랑 뭐 그 관계는 물 건너고 가는 것 같아요. 자매가 이제 와도 그냥 나를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한 그냥 수작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그냥 갈 데도 없으니까 술 다 먹고 아침 되면 해장 삼아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이제 뭐 냄새도 계속 맡으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6개월쯤 지나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주기도문, 전도사 때니까 주기도문하고 끝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술병이 났나? 뭐 간이 안 좋나? 술을 하도 처먹어가지고 뭐 어디 몸이 안 좋나 해가지고 이제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냄새가 안 납니다. 제가 그때는 안 되겠다. 얘를 위해 이제 이게 어쨌든 6개월이니까 정이 들었는데 큰 병 걸리니까 아니가 걱정돼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왜 냄새가 안 나? 그랬더니 술 끊은 지 2주 됐다고 자랑스럽게 딱 저에게 손을 내밀고 2주 됐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을 끊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겨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믿겨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내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이 삶을 고쳐주실 거라는 생각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점점 그게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자기 생각 안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오늘에도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 어둠과 불신 속에 갇혀서 그 절망의 쳇바퀴를 돌리는 인생들, 이게 이제 철야입이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가 없으면 도대체 인생에 어떤 소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데 이 역사 속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도는 거 아닙니까? 다음 바퀴에는 좀 좋은 데 가서 이 쳇바퀴를 돌리는 거, 그냥 그게 삶과 역사의 소망 아닙니까? 예수만 소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모른 채 이 절망과 어떤 이 좌절 속에 그 흑암의 어떤 절망 속에 갇혀 쳇바퀴를 돌리던 사람들 삶 속에 예수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삶의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네,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도 한번 시작하면 2시간씩 막 아따따 까따따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있고 거룩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적개심에 불타는 불신자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죽음 같은 불신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 같은 무지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시체를 발로 차는 그 지독한 그 죄와 죽음의 그 쳇바퀴 돌리는 삶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위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 없이 그저 그냥 절망의 쳇바퀴를 매일매일 돌려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참된 삶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방언 터지라고 뭐 신비한 체험하라고 성령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제대로 살아있는 인간이 된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죽음을 사는 거죠. 그거는 진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런 삶들에게 성령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일어나 참된 삶을 살게 하시도록 성령은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이 시대에도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뒷부분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강건해졌더라. 어떻게 강건해졌습니까? 아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 사울이 가시체를 발로 차던 이 사울이 눈먼 채 죽음을 향해 추락하던 이 사울이 성령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뼈에게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강한 군대가 됐던 것처럼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죽음을 향해 추락하던 이 사울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일어나 강건해져서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별별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면 질병이 이렇게 불치병 앓는 애들도 많습니다. 20대에 가가지고 불치 판정을 받고 옵니다. 우리 아이 학생 하나 중에 그 근육이 퇴화하는 게 뭐죠? 그 루게릭도 아주 안 좋은 루게릭에 걸려가지고 불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팔팔 뛰던 애였는데 저와 같이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계단을 잘 못 내려갑니다. 귀신 들린 것처럼 애가 제정신이 아닌 아이들도 많습니다. 요즘 미친 애들 같은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격장애, 그냥 썩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보면 인격이 완전히 이렇게 휘어버린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생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렇게 죽음에 주저앉아 있는,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그 절망과 낙심에 주저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나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아모스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라. 그때에는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다 비틀거리지 않습니까? 전체 가정 중에 30%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그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신문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1등 하다가 3등 했답니다. 그래서 18층 아파트 그 난간 창문에서 뛰어내렸다는 거 옛날에 한번 떠들썩하게 신문에 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3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뒤에서 3등은 해봤을지언정.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18층 아파트 거기 이렇게 생각만 해도 지금 오금이 저리거든요. 근데 여고생이 어떻게 1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까? 창문 열고 내려다 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거기 뛰어내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떠다 민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이 죽음의 영이, 이 악한 영이, 이 악한 세대가 3등 했다는 이유로 그 17살이니까 18살이니까 그 아이가 18층 바깥으로 떨어져 죽도록 죽음의 영이 떼어미는 거죠.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복음 믿음으로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사람들이 다 비틀거립니다. 여호와의 말씀, 복음,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비틀거립니다. 돈 있는 사람도 비틀거립니다. 권력자들도 비틀거립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비틀거립니다. 예쁜 사람도 비틀거리고, 다 비틀거리면서 죽음의 춤사위를 지금 추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지금 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이 젊은 세대가 쓰러질 것은 이미 아모스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비추임과 그 나타나 보여주심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거라고. 다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다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방황하고 비틀거리면서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얼른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여학생 별명이 밥상녀입니다. 밥상녀. 밥상 있지 않습니까? 여자 밥상녀입니다. 된장녀는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밥상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더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승질나면 지 엄마랑 밥 먹다가도 상을 그냥 확 그래서 저희가 밥상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밥상녀도 밥상녀. 이름이 김비땡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밥상이나 없던 저 남부지방에 살다가 청주에 대학에 왔습니다. 선배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선배도 인상이 너무 좋고, 모임에 따라가 보니까 하하호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가면 타지에서 왔는데 더 외롭겠다고 생각해서 거기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밥상녀의 삶을 막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었습니다.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나처럼 방황하고 깨어진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나처럼 다시 삶이 회복되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고 CCC 간사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불자시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모시고 베트남을 놀러 갔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유 어머니 이제 딸내미가 사역자가 됐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교회 한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정말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농담하고 밥 먹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엄마한테 가서 허락을 맡으려니까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엄마도 예수 믿게 하고 간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마한테 얘기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단기 선교 가는데 재정을 모아가지고 집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2주 동안. 2주 동안 집에 가서 방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상 차려서 엄마한테 밥 주고 그러니까 첫날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속으로 이제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있다가 이틀하고 3일 하니까 얘가 병들었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셔서 이제 한 일주일 됐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자매가 이 밥상녀가 엄마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믿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조금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밥상을 괜히 없겠습니까? 그 안에 지독한 절망과 고통이 있으니까 밥상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괜히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걔들 안에 그 지독한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토해내는 거거든요. 부모님들께 그렇게라도 토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가서 친구 때리는 것보다 그 지독한 어떤 고통과 절망이 있으니까 밥상이라도 엎으면서 어떻게 하루하루 버텨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력하게 깨어지고 무너져 있던 아이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그 자매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지고 무너져 있던 그 아이의 삶이 이제 그 마른 뼈가 그 생기가 불어오니까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일어나는 것.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중부명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꼭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아나니아란 사람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인간을 쓰시면 더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도 잘 안 듣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일하신다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셔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좀 어리숙하고 좀 효율성이 떨어져도 우리를 통해 당신이 직접 성령을 부으시는 것보다 아나니아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그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린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순종하여 나가 손을 얹으면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여라고 하면서 손을 얹거든요. 무슨 놈의 형제입니까? 원수죠. 근데 그렇게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 비정상인 사람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아나니아처럼 형제여 하고 손을 잡을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기쁨은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쓰임받는 우리 안에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훨씬 더 지독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게 너무 기쁩니다. 부족해서 막 불순종하기도 하고
망설이다가 한참 있다가 기도하고 막 삐딱하게 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더 큰 기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부 명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청주 땅에 복음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는 그 행복한 환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비틀거리며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다른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어떤 다른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독한 죄와 죽음에서 이 무의미와 절망과 권태와 공허와 갈증과 허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복음을 통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이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와 국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상처라도, 어떤 절망이라도 복음을 통해 주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중부명성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